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나라 경제가 좀 어렵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은 측과 빼앗긴 측이 서로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정쟁을 일삼고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라에 대한 애착심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른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냉소주의로 일관하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 사회에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 무난하게 산다고 해서 무관심해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헝가리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사고로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면 선장이나 선원이나 승객이나 다 함께 물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도 잘 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면 개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의 문제, 그것은 곧 내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요. 또 한 가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왜 이 13장 부분에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당시에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항쟁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그중에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극단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이 세상의 왕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저항 중에 대표적인 행동이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분고분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만 안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들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마음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저항했다가는 정권에게 탄압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가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다 배신자다라는 그렇게 몰리게 되겠으니 로마 정부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였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하는데 국가와 국가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웃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원리가 국가와 권력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을 괴롭힌 로마 정부와 로마 권력자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국가에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 통치권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국가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가? 그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합법적인 통치자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서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것이 부모이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위정자이든지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저체하리라. 우리 신자들은 통치자가 기독교 신자일 때만 복종을 하고 불신자나 타 종교인이라고 해서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국가 통치권에 복종해야 하는가? 첫째는 뭐였어요? 그 통치권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통치권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또 같이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국가 통치권에는 선은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뭐예요? 권선징악.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 역할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 못지않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공무원들, 경찰들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공무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권선징악의 기능을 적절하게 시행하면 범죄를 많이 줄이고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을 왜 세워놓습니까? 법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세워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때리지 못하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때리면 잡혀갈까 봐 그렇게 못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화가 나서, 극도로 화가 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신앙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죽이면 잡아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악하고 파괴적인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과 법 질서와 공무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혼돈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한 그 무질서한 고라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지진 일으키셔서 땅에다가 갈라서 거기다 쳐넣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사울 왕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지만 그의 재판정을 인정하시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권위뿐 아니라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도 순종하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도 무단으로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빨간 신호에 건너다가 걸리면 우리 아들이 빨간 신호에 건너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도 순종하면서 협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건 세금 납부 잘 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한마디로 세금 납부를 정직하게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세금 낼 것은 내가 내야 할 의무는 잘 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수도 쓰레기 처리까지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편의와 안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려서 눈속임을 하는 것,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이 예전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사업 초기에 회사가 입주할 건물을 계약을 하는데 건물을 매입을 하고 또 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약하는 그 상대자가, 나한테 그 건물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내기가 싫어서 계약서를 정직하게 쓰지 않고 소위 다운 계약서를 쓰고 이면 계약을 하자고, 계약서에는 조금만 받은 것으로 하고 뒤로 따로 다른 통장으로 현금으로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양심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정직하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협력해야 하는데 납세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후반절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기관과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관청에 일을 보러 가도요, 시청에 가고 도청에 가고 해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공직자들 어떻습니까? 비만 많이 와도 비상, 눈만 많이 와도 비상, 큰 사고가 나도 비상근무, 그렇게 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들에게 존중하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버린다고 하면
자칫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복종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종교 생활에만 몰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국가의 통치자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악한 자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 대리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의 위정자가 최종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명령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정자에게 불복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절 바로가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유대인 산파들은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시절에 저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 히틀러가 얼마나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많은 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본헤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트럭을 몰고 사람들을 마구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 피해자들만 끌어안고 고치고 상처 치유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 정신 나간 운전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 히틀러가 그렇게 정신 나간 운전자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히틀러 암살을 이 목사가 모의를 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나 열심히 하자, 열심히 선교나 하자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도피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보면 신앙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하고 담쌓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의 활동 무대입니다. 세상은 비록 더러워지고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마귀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일터고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고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깊이 스며 살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자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통치자들이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잘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권력자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으면 이 나라, 이 사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와는 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흉악해지는 것일까? 왜 이 사회의 성의식은 더욱더 문란해질까? 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경제는 정의롭지 않은가? 왜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약한 자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회적인 책임은 실용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 때 누군가를 지지하고 투표하는 문제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에는 우리가 통치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답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짐승처럼 허둥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앞세우고 이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지지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다, 자기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 그랬다고 찍고 동양 사람이라고 찍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병들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의 통치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정의롭게 통치하면 이 나라가 앓고 있는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국제 정세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불안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세계를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사회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